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는 전교인 체육대회로 보냈고,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빌립이 이방 사람인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늘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내가 좋아지지? 언제 내 삶이 평안해지지? 언제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항상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것은 광야길이니 그쪽으로 일단 가라. 가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이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에티오피아까지 수단까지의 거리가 비행기로 12시간 정도, 수단보다 더 내려가야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곳들까지 퍼져서 복음이 증거돼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비행기로 12시간이지 수레로 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얼른 그 사람에게 보내요.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깨닫지 못했던 말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말씀들이 다 해석되어집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바로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 없이 살면 그냥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그냥 흘려보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나를 그렇게 쓰시는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 하루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과연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시간 웃고 떠들다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만남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만났더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한다고 그거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광천에서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목사로 갔다가 또 담임 목사로 갔다가 또 부목사로 갔다가 하늘교회 오면서 이 15년의 여정 속에서
모든 교회들 옮길 때마다 다 똑같은 사역을 하진 않습니다. 나 이 교회 가면 이렇게 목회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면 부목사로 가면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이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22년도 5월 달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코로나 신방을 다 돌았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설렁탕 사들고 집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3집, 때로는 2집, 어떤 때는 1집씩 이렇게 신방을 돌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방문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지만 저는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서 그 집에 내리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집 문을 붙들고 5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로 이 손끝에서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털이 막 쭈뼛쭈뼛 설 정도로 예배 드리는 내내 저는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르고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2집, 3집안 신방한 날은 그냥 퍼져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신방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한 35가정 정도 신방을 하고 마쳤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못했지만 제가 3년 반, 4년이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야, 하나님 정말 그동안 많이 일하셨구나. 가정을 다니면서 이제는 그렇게 심한 영적인 싸움들은, 하나님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많이 붙드시고 또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하늘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바라보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뭐라고 잘나서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도 성경에 나오니 9가지 은사를 주세요. 목회하면서 병도 고치고 싶고, 목회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싶고, 이 은사들을 다 주셔서 제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사랑을 구해라. 그 전까지 제가 어땠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어려운,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산다고. 얘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든지 위로를 구하든지 하는 대화를 요청하는데 단칼에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누군가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못했던 그 대화,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느닷없이 그냥 연락을 해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한마디 던진 말에 100마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은혜 받았던 그
가지고 있던 말씀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인간적으로 뭔가 조언을 해줬다면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년, 그때 30살 됐으니까 30년 인생이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줄 수 있었고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쓰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생각에,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확 열려진, 아, 하나님 이렇게 또 나를 바꿔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런 일들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라. 갔더니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읽는 성경을 빌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너 읽는 것을 다 알아듣니?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아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술에 같이 타서 그 말씀을 쫙 설명하는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내려서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푸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시킬 것인가? 모든 나의 생각과 초점이 나의 일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느닷없이 몇 주 전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의 하루의 첫 시작을 드리고 있는가? 그 찬양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아,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화수목에 버스 끌고 학교 앞에 나가서 아들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신나서 학교를 갑니다. 어떤 애들은 막 죽상을 하고 학교를 갑니다. 공부, 가정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이 아이들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와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날 와서 예배드려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항상 아유 밝고 아유 애들 참 이쁘다 아이고 밝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쌓여질수록 이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전혀 알 수 없는 영의 문제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전혀 알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며 이것들이 세상에서 의사들에 의하여 치료를 돼요. 그냥 막 독한 약 먹여놓고 다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의 문제들을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각 지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또래, 자기와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영혼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모여서 버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여 학교로 보내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친구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생명나무가 그들 가운데로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해야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요. 나 방언할 수 있어, 그래서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사업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나 이 하늘교회 못 있겠다, 나 이제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기 주보에 보면은 뒤에 한번 보시오. 과테말라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연락도 없이 오셨어. 깜짝 놀랐네. 예, 앞에 가족들 다 오셨는데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나아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은 그렇다 쳐요.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저 위에까지 4명인데 얘네들은 부모님 따라서 그냥 언어도 못 모르고 그런 나라에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내 생각이 더 강하다면, 내 주장이 더 강하다면 순종해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하여 그 나라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뭐 한다고 되겠어?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빌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에디오피아에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지 않겠어요? 내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 야, 저 사람 잘한다. 야, 저 사람 진짜 전도 잘한다. 와, 저 사람 말씀 진짜 잘 전하네. 남이 전하는 거 박수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가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한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모아 얻어낸 재산들보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들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내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내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도들이 이뤄낸 역사들, 이제는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쓰는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자서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역사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신들밖에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들밖에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신들 자랑하는데 급급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기도하면 병 고칠 수 있어. 나 기도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까?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모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과 나의 욕심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쭉쭉 전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 기왕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기왕 저 영혼 변화시키고 저 영혼 살리실 거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감동되어진 나의 삶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 가지 못하게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구덩이에 던지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높임받기 원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 내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고 세워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버리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태어난 이유, 내가 그곳에 사는 이유, 내가 그곳에 거하는 이유, 내가 그 직장이 나는 이유, 내가 그 사업장이 되는 이유,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가운 춤을 주님 우리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고쳐주시고 나를 감당하게 하시며 나를 온전히 하시는 데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역사 내가 도와드리려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내어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나의 삶에 가지고 지속해갈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흩어져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온전케 하시고 또 복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들, 그것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사랑의 헌금 목적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믿음과 마음, 삶도 헤아려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과테말라에서 장희성 선교사님과 유한나 선교사님 그의 그 자녀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두 분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생명을 걸고 과테말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저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그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제한 없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따라 시작한 선교의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저 아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